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수의 목소리에 항상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목소리가 되려고 여론을 조장하지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다수결로 투표도 하기도 하고 인기 투표를 하기도 하고 세상은 항상 그렇게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수가 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성경은 보면 항상 다수보다 소수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참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소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수의 믿음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의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장면에서 오버랩해서 같이 보이는 것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과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이 정탐꾼 이야기는 사건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불신앙적인 것이 다수가 되어져서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잘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다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10명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10명이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입니다. 거인족이고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하죠. 10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다수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노예지만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주인으로 죽는 것이 뭐가 낫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퍼지게 되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승리자로 나왔는데 한순간에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명의 즉 다수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40년이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계속 헤매게 되어진 것이죠. 이 불신앙이라는 것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소문이 잘 안 나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 저 집에 좋은 일이 있다더라. 저 집 참 누가 저 집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며느리 될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고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말은 잘 안 들어가요. 잘 소문이 안 나요. 그러죠? 지금 이 모습은 뭘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저 집이 결혼을 하는데 그 며느리 될 애가 못 배우고 집안도 하찮고 그런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말을 안 해도 금방 확 퍼지잖아요. 그만큼 불신앙이나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를 전염시키는데 아주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은 또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금방 쉽게 퍼집니다. 봉선동에 겨땡땡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한다더라. 이런 말 여러분은 잘 안 퍼뜨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은 이렇고 성도는 이렇고 굉장히 안 좋더라. 이 말은 금방 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우리가 중간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퍼져요. 그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다더라, 좋다더라, 이런 말을 안 퍼져요.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한 사람의 불평,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공동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 소수의 믿음적인 이야기, 소수의 그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여리고 땅 앞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를 점령하면 돼요. 이 여리고 성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저 여리고 성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냅니다.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혜로워. 또 12명 보냈다가는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2명만 보내요. 한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한 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 그래도 5대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탐꾼 2명이 정탐을 하기도 전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요. 뭐라고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까? 2장 9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 9절 11절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역사했는지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라합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항상 부정적이게 돼요. 근데 이 2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정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라합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사실 정탐을 하기도 전에 라합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여리고 성의 왕이 그것을 눈치채고 군사가 먼저 쳐들어오니까 정탐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보고를 들었어요. 보고를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치고 이 여호수아 앞에 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2장 24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정탐도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쫓기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라합이 말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일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일들 우리가 다 듣고 있었다. 그때마다 그 엄청난 왕, 2 왕을 너희들이 다 진멸해버렸다면서 나 다 들었다. 우리 정말 간담이 서늘했다. 이것들이 언제 우리 성 앞에 오지? 그러면 우리도 죽겠네? 이런 말을 이 라합을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2 정탐꾼이 자기들이 정탐도 하지 않았으면서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하는 얘기는 이 땅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은 거인족을 봤죠.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우리 시선을 빼앗는 거인족들을 봤지만 2명의 정탐꾼은 들은 거예요.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은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냥 그것이 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소문을 낼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직접 봤다니까. 들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여자 전도사님하고 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신방을 할 때 한 집사님이 하시는 직업이 모텔을 했어요. 모텔. 대신방이 됐어요. 제가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했어요. 어디에 갔겠습니까, 제가? 이제 진짜로 박 목사 모텔 갔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 그분이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 관리하시는 방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봤나 봐. 봐가지고 박 목사하고 누구 전도사하고 모텔을 갔다더라. 이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사람은 들어본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이 더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거기에다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직접 봤다고 하는데. 근데 보는 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은 거죠. 신앙 고백을. 믿음의 보고는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을 통해서 다수를 구원하십니다. 소수의 믿음을 통해서 다수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는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 이 사람 원래 가나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거죠. 소수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 한 사람이지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싸우잖아요. 수로 봐서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모집한 게 아닙니다. 몇 명만 모집했습니까? 12명. 딱 12명. 그 12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과 이방 여인 라합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수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2명의 정탐꾼 너무나 소수, 보잘것없습니다. 거기에다가 1명 더 플러스한 사람이 결국 기생이래요. 기생.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소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믿음, 이 3명의 이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담대하게 하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힘이나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수의 힘이나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숫자, 능력 큰 거 이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그 숫자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그 힘 앞에 서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과 그 압도적인 힘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그 소수가 지금 로마를 집어삼켰잖아요. 그 소수가 로마를 집어삼켰고 그 소수가 복음으로 로마를 삼키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은혜가 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불신앙의 보고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또는 교회가 이제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어쩌면 다수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다수의 불신앙적인 보고 사이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은 이 2 정탐꾼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소수의 믿음이 다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유한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